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고 유일하게 온전히 선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온전히 완벽하게 다 감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을 사람들에게 또한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의 일부분을 사람에게 맡기심으로써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사람이 일한 것의 그 결과 차이가 현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즐겁게 여기십니다. 이것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자녀에게 일을 맡기고 자녀가 어찌됐든 간에 그 일을 하느라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가 엄마, 오늘은 내가 엄마를 위해서 밥 준비를 할게요 하고서는 밥을 만들었는데 이게 뭔지 죽인지 밥인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엄마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사람이 못 먹을 만치 막 새까맣게 태웠다 하더라도 그래도 즐겁게 여기면서 거기다가 막 잼을 더 범벅을 했다 하더라도 기쁘게 한 번은 먹는단 말이죠. 즐거워하면서 칭찬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일의 결과, 그 성취도 그것만 보자면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면 돼요. 천사에게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기회를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있고 천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역할,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반면에 천하게 쓰임 받은 것은 불의하고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모세와 애굽의 왕 바로가 갈등을 서로 충돌을 하면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을 통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모세는 선한 역할, 거룩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반면에 바로는 악한 역할, 천한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큰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을 면전 앞에서 뵙게 될 그날에 상급의 제목이 되는 거지요. 면류관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천하게 쓰임받은 사람은요,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거 알아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어떻게 하사, 이것은 이러한 성경의 표현은 바로가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못살게 굴어가지고서는 아주 성격을 고약하게 만드셨다. 그게 아니라 그의 악함 그대로를 방치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역할에 쓰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게 쓰임 받은 사람, 악하게 쓰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누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냐? 누가 천하게 쓰임받는 것이냐? 예수 믿으면은 복되다 했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다 귀하게 쓰임받는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기회가 열려있다,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걸 뜻하는 것이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항상 귀하게 쓰임받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느냐 아니냐 이거는 은혜뿐 아니라 자신의 노력 여하에 많이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본문의 20절을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에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나무그릇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들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각자가 그릇이에요. 그릇의 종류가 다양하다, 재질이 다양하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직분이 다양하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은사의 종류와 분량이 다채로워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재능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 잘 부르는 재능, 은사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 시간, 물질, 우리 생명, 내가 누구를 알고 지내는 것, 인맥, 내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다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금 그릇, 은 그릇이라고 언급된 것들, 여러분, 금이나 은은 비싸죠. 왜 비쌀까요? 지구상에 많이 없거든요. 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희소하단 말입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금이 만약에 그냥 거리에 나갔을 때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금 덩어리들이 굴러다니고 있다면 절대로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희소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드문 은사를 말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교회 내의 모든 이들을 다 설교자로 세우신 건 아니잖아요. 설교자로 택하여서 설교자의 은사를 부으시고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희소한, 교회 내에 존재하는 희소한 은사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금그릇이나 은그릇은 그렇게 드문 은사들을 소유한 성도를 뜻한다. 나무 그릇, 질그릇은 많은 성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은요, 부럽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 정도가 아니죠. 자기 멋대로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서 말씀을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유한 은사들 누가 주셨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고 너는 참 다른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드문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너는 너무 훌륭해. 내가 널 귀하게 써야겠어. 이러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작정하셔서 그렇게 드문 은사를 주신 것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은 은사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뭘 보시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을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릇의 재질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의 은사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주셨을 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거 뭡니까? 그 그릇이 깨끗하냐, 그 사람이 정녕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 이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그릇이 깨끗하다면 아무리 질그릇이라 하더라도요, 진흙으로 이겨 만든 그릇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릇이 지저분하다면 금그릇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족한,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면은 이 일을 그르치는 건 아니냐? 걱정할 필요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연약함을 가려주실 것이고 또 은사를 더하여 주실 것인데 뭘 걱정합니까? 귀하게 쓰임 받느냐, 천하게 쓰임 받느냐, 그것만 우리는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려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내가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지저분한 그릇이고, 내가 노력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다 하더라도 은사가 다른 이들에 비하여서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그거 중요치가 않다니까는요. 그릇이 깨끗하기만 하면 돼요. 깨끗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찌질이 못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했어요. 정욕을 절제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와 다른 성도와 화평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화평한 것에 대하여서는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했어요. 화평에 대해 얘기하는데 온유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온유해서 혈기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정욕을 절제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혈기를 절제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기관입니다. 이 영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영에는 성령께서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순서가 바뀐 거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영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자, 혼은 뭡니까? 혼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을 합쳐가지고 영혼이라고도 부르죠. 자, 혼은 우리의 마음이고, 육신은 뭐 당연히 우리 육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영만을 지배하시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것만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까지 온전히 지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게 가장 선한 거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우리를 선하게 해주시려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성령께서는 영만을 지배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혼과 육신까지도 지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영뿐 아니라 혼과 육신까지 성령께 온전히 압도될 때, 지배될 때에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토록 자주 얘기하는 말,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갈구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뿐 아니라 혼과 육신까지도 온전히 압도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거룩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했어요. 거룩, 선한 것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계시록 말씀 보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해서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또 예수께서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따라서 거룩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께서 드러나셔서 압도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거룩하고 선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인 게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구하면서도 만약에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을 탐하고 있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어떤 상황이냐?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시려고 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님 잠깐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을 지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손을 뿌리치는 겁니다. 육신을 지배 못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함부로 건들면 안 되죠, 성령님.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리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고라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지배하실 수 있도록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을 절제하고 듣는 것을 절제하고 또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절제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또 혈기를 절제해야 된다 했잖아요. 혈기, 분냄, 이것을 절제한다는 게 왜 중요하느냐. 혈기 부리는 것은요, 내 기분이 나빠서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혈기를 부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앞에서는 육신도 지배하시려 한다 했죠. 또 이번에는 우리의 마음도 지배하시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마음을 지배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께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님, 내가 지금 기분이 몹시 나쁘거든요. 그래서 좀 싸우고 와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성령은 상관 마시고 그냥 여기 계세요. 영에만 머물러 계세요. 내가 싸우고 올게요. 하고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시려는 것을 뿌리치는 거예요. 그게 혈기 부리는 겁니다. 이렇듯 혈기를 부리는 것은 혼을 지배하시려는 성령님을 명백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기를 혈기를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육신의 정욕을 절제를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가 알아요.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는, 영적인 그런 측면을 위해서 육신을 절제해야 된다. 그거는 심지어 불신자들도 잘 압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교훈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우리가 방금 살펴본 혈기를 절제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아니면 매우 둔감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혈기를 절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에 육신의 그 정욕은 잘 절제를 하고 제어를 했는데 혈기를 절제하지 못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이 그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은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는 그런 금욕 생활이 이미 일상적이었다는 걸, 그것에 익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듯 사도 요한은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미 익숙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에세네파 사람들,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금욕 생활하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이 귀하게 쓰임받는 데에는 매우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데는 아주 큰 결격사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혈기를 절제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실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은 원체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 싫어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것을 통행을 막았었어요. 그러자 사도 요한과 그의 형인 야고보가 크게 분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그 일행의 길을 막았다고 해서 불살라 죽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시고서는
우회하여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이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이 혈기 부리는 녀석들, 이렇게 꾸짖는 책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쓰임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도 요한은 무슨 일을 감당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느냐?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또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그 5권이나 되는 책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극히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혈기를 부리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사이에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그의 기록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 이유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서신에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했어요. 요한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표현할 때에 뭐라고 했느냐? 본 책의 저자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은 자기 자신이 예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지 아니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고 그것을 교훈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예전처럼 더 이상 누군가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을 하는 모습이 됐던 거예요. 인내하고 용서해 주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노게였는데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혈기 부리는 자였는데 용서해 주는 자가, 용납해 주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한을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혈기를 잘 절제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의 대표 인물로서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했습니다. 성경이 보증하는 온유한 인물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더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지극히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유일하게 혈기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째 되던 해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패역한 백성들을 보니까 분이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느냐?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했어요.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을 내리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물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명하여 물을 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도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혈기를 부리면서 우리가 물을 내랴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인데 나와 아론이 물을 내랴 한 겁니다. 그래서 물이 터져 나오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와,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 물을 줬다 하는 겁니다. 모세가 혈기를 부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던 것을 그치시고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온유하던 모세인데 그가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서 귀하게 쓰임 받던 것을 귀하게 쓰임 받던 기회를 상실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의 혈기를 절제하는 것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내가 혈기 안 부리고 그러니까 다른 성도를 정죄하던 것을 그치고 용납해주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거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 성도를 위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나의 혼까지도 성령께 지배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혈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날 위해서 그렇게 혈기를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에서 또 직장과 또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거든 이것은 마귀가 준 생각이다. 마귀가 내가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시샘해서 혈기를 부리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런 마음을 꾸짖어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혈기를 주는 마음을 꾸짖어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혈기를 절제해서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혈기를 부렸을 때 그거를 타당화하면 안 돼요. 타당화하지 않고 타당화하면은요 반성을 안 하는 거잖아요. 회개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혈기 부리는 걸 보통 어떻게 타당화하느냐? 자신의 혈기를 거룩한 분노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경우에 또 설교 많이 들어본 경우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분노와 혈기 부리는 거는요, 아예 다른 거예요. 엄격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는요, 우리의 영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내시는 분노입니다. 성령께서 분노하실 때에 우리의 혼이 성령의 분노하심에 순종해서 함께 분노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혈기는 뭐냐? 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을 따르지를 않다니, 나를 무시하다니 하면서 분내는 것, 이게 혈기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분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혈기 부리는 것을 반성을 하지 않고 그걸 타당화하면서 지속한다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혈기 부리는 것을 인하여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을 때 성도들이 연단받게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연단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괴로움을 겪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에 유익이 있어요. 나로 인하여서 연단됐지요? 그러면은 나한테 상이 있습니까? 상 없어요. 분명히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도구로 나는 쓰임 받은 건데 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는 것뿐입니다. 왜냐? 귀하게 쓰임 받은 게 아니고 천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혈기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혈기를 절제하는 데에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데에는 은사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뭐 능력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상황,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까? 내가 깨끗한가만 보시는 거예요.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거룩하고 선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뭐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는 뭡니까? 영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혼을 지배하시고 육신도 지배하시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골몰되어 있다면은 내가 내 혼을 지배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뿌리치고 내 멋대로 혼을 발산한다, 그러니까 분노를 한다 하면은 성령 충만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하려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혈기 부리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혈기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오늘 살펴봤지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아무리 육체의 정욕을 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혈기 부리면 꽝이에요. 귀하게 쓰임받던 것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육체의 정욕 절제하고 또한 혈기를 절제하는 데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면 안 돼요. 혈기 부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뭐 교회 건물 외관이 깨끗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사람이 많고 적으면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욕을 절제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혈기를 부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그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게 하소서, 혈기를 제어하게 하소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픔에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데에 제약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드러나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압도해 주소서. 마음의 연약을 성령께서 손대시어서 모든 마귀가 준 것들이 다 소멸이 되게 하옵시고
육신의 연약을 성령께 맡겼더니 이제 고침을 받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 연약, 질병 사라져라! 세균과 바이러스가 깨끗이 소멸이 될지어다. 면역은 온전하여지고 생명으로 충만할 것이며 각별히 항암 치료 중에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암세포가 급격하게 소멸이 되게 하시옵소서. 불필요한 것들이 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를 광선을 발하리니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순간 뒷박질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급속한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손을 얹은 부위가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쾌쾌 될지어다. 주의 백성들이 올 한 해 동안에 2025년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목들 넉넉하게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음화될 것이고 온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00배와 1000배 이상으로 결실을 거두게 해주실 것이니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을 거두소서.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예수 이름으로 형통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정성, 그 심령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죄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